참된 복음에 눈을 뜨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한 헛소문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함과 함께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사역의 명백성에 대한 변호를 말함에 있어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바울의 기본 사역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기본 사역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첫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둘째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밀한 술수를 부리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행실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는 5절과 6절에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또한 스스로 내세워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에 따라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이 이러한 사역 자세로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대적자들은 그의 가르침이 매우 모호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만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나 복음 전파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마음이 강팍해진 까닭이라고 역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과 또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곧 구원받도록 택함받은 자의 그 태도가 아님을 암시하며 그들의 비난을 잠재우고 또한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공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직분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은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부터 사도권이 없는 자라는 터무니없는 그런 비방과 또한 중상모략으로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마저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였습니다. 사도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성별하여서 권세를 위임해 주는 것을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또한 애써서 세운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직분을 받아 헌신하다 보면 사람들의 모함과 오해와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달리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욱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은 당신의 그 크신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 사도에게 많이 참으셨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큰 긍휼을 베푸신 까닭인 것입니다. 저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받아서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지만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신 긍휼의 은혜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임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사람들이 오해하고 모함을 해도 낙심치 말고 충성으로 직분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히브리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거역을 한 사람들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고 이겨내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말고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정직과 순수함은 직분자들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모든 불의함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사역했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을 보면은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와 같이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속이는 자라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 5장 12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란 음행이나 도박이나 음주 같은 그러한 일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생활은 어디를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괴휼이란 그런 말은 속임수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속이는 자라는 모략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을 속여서 성도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자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직분자들은 탐심을 버림으로 더러운 이익을 바라고 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재산을 속여서 갈취하는 자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1절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혼잡게 하다라는 말은 마치 약에 이물질을 섞어서 약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처럼 순수한 복음에 필요 없는 것을 첨가시킴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또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비록 인간의 타락 이후에 무뎌지고 왜곡되기도 했지만은 그러함에도 선한 양심은 여전히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억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거나 또한 권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알아주기를 바랐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분자로서 바울의 그런 직분의 본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정직과 순수함으로 직분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누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비난해도 거리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오해와 비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 동방신비 종교에서와 같이 어떤 특정 수준에 오른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거했다라고 비난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공개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지의 수건이 씌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원문에서 가려운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완료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시사해줍니다. 그러한 이유로 복음은 그것이 아무리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도록 4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신, 곧 사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4절의 말씀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고 있다는 그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단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이며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를 혼미케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혼미케 한다라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 그런 뜻을 지녔습니다. 즉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을 그대로 그린 초상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위대한 성현이나 종교가로 알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3, 4절의 말씀과 관련하여 모든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자신들은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쓰시는 종일 뿐임을 밝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자신들은 단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그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대표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정말 대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거기에 쓰임 받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도구에 불과한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에는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주님의 사역 도구에 불과한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사역의 그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의 주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 이름을 깨닫고 여러분은 다만 주님의 도구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도자는 자신의 직분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맡겨진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만드신 자연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들의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창조의 빛은 사물을 분간하는 빛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적인 빛, 곧 제2의 창조의 빛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를 창조하는 빛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빛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과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비친 그 빛은 다른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은 제2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사울의 무지한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밝혀진 제2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편 불신자들은 이 빛, 제2의 창조의 빛,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빛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사물의 모습만 볼 수 있는 제1의 창조의 빛만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같은 눈을 가졌어도 우리가 재창조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빛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신이 사도의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맡은 바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